네,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에 소경된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사실 외식하는 서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7가지 죄에 대해서 화 있을 거다라는 걸 7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종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외식하는 또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요걸 살펴보면요,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을 거냐. 13절에 보면요, 천국문을 앞에서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는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요. 또 16절에 보면요, 소경된 인도자, 우맹이고 못 보는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경된 인도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얘기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요. 자, 23절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율법을 더 중시 여기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요.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자, 25절에는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썩어 무드러졌다 그런 거죠. 탐욕과 방탕으로 아주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는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뼈가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요,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이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그 조상들은 계속 뭐 했냐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그때 있었으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같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 말은 즉슨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이 문제는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지속될 일들입니다. 자, 주변에 보면 저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소경된 인도자 많고요. 또 율법을 중시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또 진짜 은근히 탐욕과 방탕으로 많이 돼 있고 회칠한 무덤 진짜 있어요. 그리고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고요. 진짜 교회 못 나오게 막는 사람들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화를 받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경된 인도자, 즉 외식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뭐 한 사람들인지 알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딴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겁니까? 자, 이래서 제가 여기서 대표적 인물을 누굴까 생각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형식적인 그런 목회자였죠. 제사장이죠. 말하자면 영적 무지 속에 있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 즉 영적인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3번째 가서 이제 사무엘 부르심을 그때 이제 눈치채서 그때서야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자, 3번째는요, 하나님이 요 사무엘을 부를 때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자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지금 합하지 않은 자란 얘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책무를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걸 잘 나타낸 구절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한나는 일어서서 기도하느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다라 그래요.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4장 18절에 보면요. 결국 자기가 했던 그 의무 그대로 있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블레셋의 전쟁을 때 이제 이렇게 나가서 싸우다가 계속 지니까 이제 언약궤를 또 들고 나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4장 18절에 보면요. 그 의자에 앉았던 의자에 목뼈가 부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하던 행위대로 한 그대로 이제 죽음을 맞죠.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된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사무엘한테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사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둔함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그걸 눈치 못 챘어요. 나는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그래요. 그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 부른 소리가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죠. 그걸 하기로 2번이나 허탕을 치죠.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때 이제 사무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잘 못하니까 그대로 말하라 그래요. 그대로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중심을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의 마음 중심은 참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 원망도 안 하고 왜 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원망도 안 하고 참 중심이 좋은 모습을 저는 이걸로 보는데 그건 다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형식적인 그런 데에서는 책임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뭐냐면요. 자녀 교육에 아주 실패하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요.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죄를 막지 못했다 그래요. 아들들의 죄를. 그 아들들의 죄는 뭐냐면 불량자라 그래요. 이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량자가 됐는지, 자, 그거는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2장 12절에 보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백성들의 예물을 갈취했죠. 굉장히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행위죠. 자, 그리고요, 성전에서 2장 22절입니다. 회막문에서 이제 음행을 했죠.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소의 이렇게 출입구예요. 출입구인데 어떤 회막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하나님의 면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회막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장소죠. 거기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음행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하죠, 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왜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했는가? 또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 성경을 기록한 자들, 또 소경된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놓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요, 놓친 것이 많지만요, 하나님의 창조를 놓쳤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요,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그 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2장 15절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동산이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단 조건은 2장 17절이요. 선악과 금령이죠. 이거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모르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여기엔요, 가장 불순종의 문제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의 음성 속에서 길들여지며 살고 있죠.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음성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삶의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해답을 주셨죠.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말씀을 기록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자, 여자의 후손, 이거를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록해놓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견했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요 말씀이 성취된다. 우리는 말씀 성취 얘기 듣죠. 말씀 성취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죠. 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일어나요. 영접, 이것이 말씀 성취예요. 근데 말씀 성취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배라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신앙생활. 저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른들한테도 물어보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있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응답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 인도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바뀌죠. 자,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냐? 신자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 바로 이 권능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에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 즉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나무 뿌리 뽑으려고 기도한다고 권능받은 게 아니고요. 방언 터졌다고 권능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해답이냐? 요게 구원이에요. 요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 엘리 제사장, 소경된 인도자 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요. 임마누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세상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그 얘기합니다.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때 하나님도 욕을 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거냐. 삼상 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진노죠. 2장 31절에도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거라 그래요. 젊어서 다 죽어요. 또 3장 41절에는요. 14절에 엘리 집에 대해서 맹세한다 그래요. 작정하기를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갖고 와도 그 죄는 영영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요. 4장 21절에는요. 비느하스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아들 낳으면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언약궤 뺏겼다. 시아버지가 목뼈 부러져 죽었다. 자기 남편과 그 형제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렇게 져버려요.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자, 소경된 인도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이 소경된 인도자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지 해답은 딱 하나 줬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축복기도 할 때 에서가 뺏겼잖아요. 야곱한테. 그때 야곱이 통탄하죠. 이미 야곱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왜 빌복이 하나밖에 없냐 그러면서 통탄하면서 자기도 그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성취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말씀 성취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 아무리 알아도요. 성취,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성취될 수 없어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